예수님께서 신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거든요. 그 신앙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죠?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예요. 사실의 종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이론과 인본주의 사상에 아무리 날쳐도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로서 말씀하세요. 가끔 이제 요새 뭐 한국이 참 이 정치적인 많은 혼돈이 있잖아요. 어쩌다 친구랑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하면 저는 그래요. 의견 말하지 말자. 사실을 놓고 얘기하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제 최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진리를 조금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 그러잖아요. 저는 은혜를 주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진리를 잘 증거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우리 프린스턴에 같이 공부하신 최 목사님 또 당회원들께서 저에게 말씀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확신과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이 이제 개신교와 현대 문명의 근원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가 오늘날만큼 문명의 이기를 오히려 문명의 이기에 빠졌어요.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명의 이기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현대인이 누리는 문명의 그 이기의 원인이 뭐냐?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노력했고 그러냐? 뭐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즉 자연스러운 순리, 자연스러운 인간의 역사의 발전에 의한 결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인류의 노력의 산물인가? 여러분 요 2층에도 여러분들 계신데 요 글자가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중국 역사, 미국 역사 중국 역사가 8,000년에서 10,000년, 미국 역사 한 400년 잡죠? 여러분 중국이 클린턴 대통령일 때 거예요. 그 무역 제재, 경제 제재에서 풀어주면서 그 위한 30년 동안 확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이전까지 미국 역사 400년이고 중국 역사 8,000년, 100년 어느 나라나 천재가 있고요. 많은 중국 사람들도 부지런합니다. 근데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군사력이나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아 문명과 서구 문명의 차이를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경제자본주의의 이념, 합리적 세계관의 체계화, 인권운동의 법치화, 과학의 위대한 발견, 위대한 문학 예술작품 좀 우리가 기분 상하지 좀 모르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물론 간헐적으로 소수의 어떤 그런 것은 좀 있었지만 이것이 체계화되고 일반화되고 학문화되고 국가적으로 실천된 게 다 서구 문명 근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 기독교, 개독교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물론 기독교가 잘못한 거 있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스크린, 에어컨, 마이크, 시계, 형광등 동양에서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 동양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버드에 수백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과 있고 여기 와 계신 우리 친구 목사님 딸도 거기 나왔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우수하고요. 그런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기술 문명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성인가 종교인가?
이 둘 다 합쳤는데 그 뿌리는 종교예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명의 뿌리는 인간의 사상에 있다. 그런데 사상의 뿌리는 인간의 생각, 정신, 근원의 뿌리는 영이다. 칼륨 같은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는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단순한 잠재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는 영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종교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것의 뿌리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의 뿌리는 영이에요. 그 영의 뿌리는 종교예요. 그럼 어떤 종교냐 이거지. 자, 모든 사상의 뿌리 종교, 문화의 뿌리 종교, 모든 정치인의 뿌리 종교, 경제의 뿌리 종교. 그렇죠? 자, 근데 세계적인 종교들 뭐 더 있지만 크게 이렇게 6개,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런데 이 세계 6대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회적 질서를 제시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교리, 진리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개신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개신교가 유일한 기능이 있어요. 개신교만이 이룬, 즉 다른 종교들이 하지 못한 성취가 있어요. 개신교가 유일하게 석유 근대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그랬나?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배우고, 진리가 사상화가 되고, 진리가 개념화가 되고, 진리가 교육이 되고, 진리가 학문화가 되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치, 기독교 경제, 기독교 교육, 기독교 예술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 이건 조그맣게 한 거니까. 세계 역사 개혁의 발판이다. 정말인가? 세계 근대화의 기초다. 정말인가? 세계 정치, 경제, 과학 발전의 근원이다. 개신교가.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중세 역사를 1000년에서 1200년 보는데요. 중세가 기독교였지만 중세에서도 이거 못 만들었어요. 네, 중세도 이거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정치인이요, 자유민주국가 정치인이요, 자본주의 경제이론, 이거 다 개신교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이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루터, 칼빈과 같은 사상가들이 가르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 고대 중세까지 근대화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그럼 개신교가 이 모든 근대 문명의 뿌리고 근대 문명은 현대 문명의 뿌리죠. 그럼 개신교가 어떻게 근대화 기초를 마련했는가?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근대화 사상을 발견해.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깨닫는 게 우주의 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모든 것의 프린시플, 원리예요. 자,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왜 물을 마시죠? 대답 안 하면 이게 강의가 늦어집니다. 자,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이 마르죠? 우리의 신체적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할 줄 모르는데 팍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들었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저 왜 못 살려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내가 수영의 원리를 다 가르쳤잖아. 여러분, 제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믿지만 신앙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신앙의 진리가 원리가 되어야 돼요. 즉,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가 일반적인 진리로 환원화가 되고 일반적인 진리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진리에서 원리를 가르쳐야 돼. 그 원리를 가르쳐서 모든 영역에 실천해야 돼. 그것이 유럽 국가고 그것의 뿌리가 종교개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민족들의 사상이 뭐죠? 공산국가 사상, 무신론적 진화론 사상, 동성애 사상,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멸하신다고. 왜 멸하시죠? 원래 어긋나면 멸하는 거예요. 수용할 줄 모르는데 자연법 어기는 사람 없죠. 바보 아니면 안 어기죠. 왜? 자연법은 즉시 나타나. 내가 이렇게 딱 치면 아파. 근데요, 도덕법, 동성애가 옳다, 사회 정치법, 공산주의 옳다, 영적인 법, 거기도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리는 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이 원리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느 과학자가 내가 자연법을 없애고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가 없죠. 자연법을 발견하는 거지. 자연의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해서 문명을 만드는 거죠. 그 자연법도 그렇고 정신법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교육시켜갖고 그것을 모든 영역에 접붙일 때 기독교 문화가 나오고 기독교 교육이 나오고 기독교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은 그게 거의 없어요. 자, 오늘 현 세계 정치 제도가, 세계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간단히 말하면 자유민주 국가냐, 사회공산주의냐, 자본주의 경제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 둘 중에 하나죠. 거의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나 사회공산주의나 지금까지, 근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상과 이념 원리의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우리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로 갈 거냐, 중국식 공산주의 뭐 그런 거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뭐죠? 칼막스의 정치 이론, 그거를 진리로 믿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국가 권력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의 문화, 교육이 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성서에 근거한 정치 이념을 수용했고, 성서에 근거한 정치 이념을 직접 오늘날같이 가르치는 하지만 그것의 근거와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사회공산주의는 칼막스예요. 둘 다 칼로 시작해. 한 칼은 살렸어, 다른 칼은 죽였어. 자, 민족들의 사상이 뭡니까? 인본주의 형태, 자연주의, 해체주의, 상대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무신론적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적 합리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원리.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자,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 의식이 거듭난 데까지 가는 진리에까지 도달해야 삶이 바뀌는 거야. 영혼이 거듭나는 것께 의식이 거듭나야 돼. 의식이 거듭나려면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을 하려면 어떤 지식이요? 인본주의 지식 알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녀들하고 깊은 대화해 보세요. 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거 잠깐 말씀할게요. 제가 젊었을 때 부모하고 갭이 있었죠. 근데 60년대, 70년대는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에 대한 개념,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인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석가모니 다 탄생했어요. 5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서 인류의 축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500년마다 바뀌어. 그 다음 후에 로마 캐톨릭 500년. 그 로마 캐톨릭 500년 후에 1054년에 서로마 동네막이 갈라져요.
1054년 5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 500년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패러다임마다 인식과 종교와 진리 체계가 바뀌고 그것에 의해서 정치, 사회, 교육이 다 바뀌었어요. 자, 기원전 500년 예수 그리스도, 캐톨릭, 종교개혁 정확히 500년 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과도기예요. 지금은 젊은이들한테 교육해갖고 지금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위기고 좋게 말하면 기회예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를 못 바꿔요. 교리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원리로. 자, 그의 생각은 대대리로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도 표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상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야지. 왜? 사상을 배워야 세상의 원리로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반이 지났네. 지금 서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강사 마음대로야, 그죠? 오늘 점심 조금만 늦게 드셔도 돼요? 나 절대로 못 는다. 그런 분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 자, 농담이고요. 제가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어도, 대대로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보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너레이션 옮긴 국가를 보세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근대 이후에 유럽 국가가 번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피운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있었기에 세계 경찰 국가가 됐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가 됐기 때문에 1차 대전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그러고 아직까지도 하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사상가, 개혁가, 교육자,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바꾸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진리로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안 돼요. 60년대, 50년대는 처음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원론적이고 교리적이고 복음의 기초만 가르쳐도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인문학이 발전한 줄 아세요? 인문학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들의 사상을 소멸하시고 사상을 성취시키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교육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교육. 이럴 때 살짝 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 꼭 들으세요. 선전하는 것 같지만 선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화. 이거 뭐예요? 배우면 뭐해? 배우면 뭐 하냐고? 개혁을 해야지. 바꿔야지. 자, 그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실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학문화. 그게 미국 같은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기독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철학과, 그렇다고 철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합리성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근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합리와는 달라. 세상의 합리주의하고 다른 거죠. 말씀의 사상과 기독교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행동과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일반화, 기독교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한국이 지금부터 이거 해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총리까지 있는 위대한 기독교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신조를 만들어내는데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옳은 신조를 더 이상 그러잖아요. 만들지 않는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인 사상과 신념과 교육과 철학관이 더 이상 교회가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런 건 줄 몰랐어.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 간다. 100% 진리예요. 복음이 그게 전부예요? 복음은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진리예요. 모든 영역의 진리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원론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근대 개신교가 종교개혁과 함께 그걸 발굴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맨 밑에만 보세요. 종교개혁과 총체적 개혁.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자, 맨 위에 보세요. 16세기 종교개혁과 동시에, 제가 까만 거로 했죠? 동시에 일어난 7대 혁명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한 번씩 다 들어본 말 아닙니까? 코페니쿠스, 아이작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르트, 구텐버그, 콜럼버스. 이거 다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모르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 사람들이 우연일까요? 물론 신대륙만 좀 앞서서 했지만 다 30, 40년, 50년 내로 동시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16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지금 21세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도덕적으로 다 상대주의 빠졌지 않습니까? 해체주의 빠졌잖아요. 기독교가 뭘 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자?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진리를 기본적이고 부분적인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천문학적 개혁. 우주의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네. 이게 근대 종교개혁 이후에 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코페니쿠스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코페니쿠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인문학적, 레오나르도 다빈치.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종교가 진리라면 인문학은 뭐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야.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이 성경을 읽어. 그 학생도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고 이해하겠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한 분이 읽어. 다르게 보겠죠. 누가 더 깊게 보겠어요? 간단한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인문학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를,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철학, 논리적인 체계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학, 인간의 심층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복음의 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면,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요, 교리에 관심 없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비기독교인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교리를 진리의 언어로 바꿔야 돼. 근데 교리를 진리의 언어로 바꾸려면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어렵나요?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거 굉장히 안 돼요. 강의자한테 굉장한 모티베이션. 여러분,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지리학적 원리,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게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근데 콜럼버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모든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뭐해? 제가 직접 나가갖고 지구가 둥글다는 원리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구체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의 특징,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이에요. 모든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종교개혁에서 근대화 열매가 이거예요. 계몽주의. 근대화가 시작하면서 이성의 빛, 깨몽이에요. 깨몽. 깨라. 중세의 문제에서 깬다. 그 근거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과 동시대 자유민주 정치 이념이 국가가 성취된 게 미국의 이걸 역사가 든 기적이라 그래요.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미국이 탄생할 당시 세계는 다 왕정 국가였거든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경제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경제자본주의의 이론의 통찰력이 근거가 되죠. 인권해방, 과학문명, 문화예술의 고전적 작품.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내가
알아맞힐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여행하면서 검은 거 듣는 분 아무도 없어. 가야금 놓고 해서 듣는 분 없어. 근데 베토벤은 들어. 모차르트는 듣는다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데 신경질 나요. 철학, 예술, 음악, 신학 다 근대에 다 서구에서 나왔어요. 그럼 한국인 천재가 없었나? 무슨 얘기예요? 왜 모차르트 음악 듣냐면 음악,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을 최대한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동양 사람이 검은고 안 듣냐고. 왜 예배 시간에 검은고 안 하고 피아노를 쳐요? 저거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왜? 저 악기가 음악적으로 보면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것까지도 다 개신교 근대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라니까. 이래도 안 배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가르치셔야 돼. 젊은이들 위에 계시네.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나 물어볼게요. 약간 젊어서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책 많이 보세요. 일본이 한국보다 발전한 이유가 명치 유신 아시죠? 메이지 유신. 근데 메이지 유신인데 그때 한국은 대원군이 세국전쟁에 일본과 한국에 똑같은 일이 일었었어요. 뭐냐? 미국의 함대와 영국의 함대가 와갖고 포로 쐈어요. 너네 개방해라. 일본도 싸우고 한국도 싸우는데 다 졌지. 근데 미국이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1년 몇 년에 또 오겠다. 근데 일본은요 이렇게 했어요. 야 쟤네들 우리 대표보다 세네. 우리 어떡하지?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해. 지도자가 뭔지 아세요? 소수의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공부 보냈어요. 대원군은요 딱 문 닫았지. 그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자, 일본의 엘리트들이 미국과 유럽 공부를 하고 와갖고 모든 책과 기술을 다 배워갖고 와갖고 이 말만 드릴게요. 선진국가 미국, 영국, 독일 또 생각 안 나네. 네? 러시아는 하여간 그 다음에 일본인데 그 선진국가의 특징이 뭐냐? 국민의 다수가 100년 동안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독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간접적 지식이 있고 직접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테크니컬 중요하죠. 실제적인 지식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지식의 근원도 간접적인 종교에서 오는데 간접적인 교양과 인문학과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인간성이 쉘로해져, 얄팍해져. 그리고 피상적인 물질 세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되니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총체적으로. 그런데 명치 유신 때 일본 동경에 책방이 몇 개 있었을까요? 틀려도 돼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저는 앞에 있는 분 항상 조심해야 돼. 제가 치면 거기까지 안 날아가지만 저기 책방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질문하면 끝까지 답을 들어야 돼요. 예? 10개? 100개? 안 시킬 줄 알았죠. 몇 개? 예? 500개? 100개? 그때 일본의 동경에만 책방이 600개가 있었어요. 뭘 말하죠? 그리고 일본이 단 종종 그러죠. 아니 비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근데 보죠. 오늘날 캐톨릭 국가도 다 못 살아요. 프랑스 조금 다르고 잘 사는 국가도 개신교예요. 근데 일본은 왜 잘 살아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이요 명치 유신을 계기로 미국의 자본주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 자유민주 국가를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헌법, 자본주의,
정치 그대로 갖고 들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습게 표현하면 하나님 믿는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수용하면 사는 거예요. 믿는데 원리를 모르면 믿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원리를 믿으면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묵상하는 분이 없네. 자, 보세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날 일반 역사가들도 그냥 개혁이라 그래요. 왜? 세계를 개혁했거든. 처음에는 종교만 개혁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세계를 개혁해요? 종교를 개혁하는 거는 모든 걸 개혁하는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간은 물질과 정신과 영의 세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로 쪼개기 때문에 영이 받침이 되면 그 영에 근거한 정신세계가 들어가요. 그 정신세계에 의한 행동과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변질된 기독교를 본질로 돌이킨 거야. 종교개혁의 모토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다른 말로는 원리지. 본질로 돌아가는 게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 있고 또 하나는 진리. 본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처음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창조했을 때 모습.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비본질과 본질이 섞이는 거예요. 그 비본질과 본질이 섞이면 치질이 되는 거예요. 치질.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자,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진리로 인식하게 돼요.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전통은 트레디션이에요. 역사예요. 모든 전통, 모든 종교의 전통 속에는 거짓과 진리과 인간적인 것과 이런 것이 섞여 있어요. 정통은 전통에서 잘못된 걸 빼고 orthodox가 정통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한 게 그거예요. 캐톨릭의 천년 전통 속에 미신게 다 꼈는데 비성서적인 거 빼자.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 그라티스, 솔라 피데.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뀌면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바뀌고 하나님이 그걸 바뀌면서 다른 사상가들을 다 보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또 하나의 업적이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왜 중요하냐? 대중을 성서적 사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화돼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윤리관, 기독교적인 교육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었지만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백성들은 무지몽매하니까 미신맹신 광신. 미신맹신 광신을 진리로 알아. 그러니까 가톨릭은 멋대로 해도 헌금, 연옥에 있는 아버지 위해서 헌금하면 구원받아. 그건 믿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도 다른 차원에서 잘못된 게 있다니까.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은 오직 한 사람만이 자유를 아는데 역사의 유년기에 해당하고 그리스 로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데 역사의 청년기로 있고 독일은 종교개혁에 의해 만인이라 그러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있고 교회를 개혁하고 그런 어떤 혁신운동을 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총체적으로 교육시킨 장본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자, 그 전에 맥스 베버 하면 세계적인 역사 사회학자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옹호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냉철한 역사 사회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했어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이다.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거든. 이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뛰어난 사회학자가 자신의 유명한 책 속에서 쓴 거예요.
스피릿 앤 캐피탈리즘이라는 책 속에, 이거 유명한 명구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 북유럽이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북유럽에 가난했던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오늘날 같은 정치, 경제의 어떤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지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 국가와 인권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거예요. 국부론도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체계적인 아니지만 국부론 속에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개신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다 개신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대함이고 말씀의 총체적인 능력이에요. 그 당시 북유럽이에요. 가난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북유럽이 제일 잘 살아요.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 북유럽이지 않습니까? 칼빈이 한 행위들이에요. 많아요. 성서적 정치 이념, 성서적 경제 이론, 성서적 윤리, 거기서 나온 게 청교도고, 청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청교도에서 가장 강력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자유민주 국가를 2000년 만에, 그 당시 모든 국가가 왕정 국가인데 기적적으로 자유민주 국가를 탄생했고, 자유민주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까지 경찰국가 역할을 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이게 다 저절로 안 돼요. 청교도에서 가르친 근본적 개혁, 총체적 영역 개혁, 기독교의 문화화, 이게 다 이 칼빈이 한 거예요. 예? 화란혁명, 영국혁명, 미국혁명, 영국 38의 신조 바꿈, 메리 영의 투쟁, 위클리프 개혁운동, 청교도 개혁운동, 엘리사 여행 탄생, 크로멜 장군의 전쟁, 잔낙스 교회 개혁운동, 이거 다 칼빈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배웠고, 그래서 엄밀하면 칼빈이라고 해서 제가 칼빈주의라고 말했잖아. 칼빈은 그 뼈대를 만들고 그걸 받은 칼빈주의,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칼빈주의 아닙니까? 프랑스의 위그노파, 네덜란드 항공운동.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다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코페니쿠스도 뭐예요? 비슷한 거죠. 뭐예요? 코페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통해서 세계관을 바꿔버린 거야. 캐톨릭이 세계 중심이라는 걸 확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다 까부시는 거야. 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부터, 우주관부터.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뉴턴이 뭐예요? 과학적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역할하는 거 보이세요? 종교개혁, 천문학적 개혁, 과학적 뉴턴, 근대과학의 시작이잖아요. 사과에서 나무가 왜 떨어질까? 다들 저거 이거 쓰니까 떨어지지, 바람 부니까 떨어지지. 뉴턴이 아닐 거니까 탁 떼면서 야, 신건 놈아 가서 밥이나 먹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인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과, 그러면 인식의 반전이 일어나면 뭐예요? 새로운 뉴턴이 되는 거지. 뉴턴하는 거지. 공중의 하강 법칙이 중력 아닙니까? 하강 법칙을 아니까 상승 법칙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한 명도 안 하네. 아멘 좀 하시지. 예, 그럼 더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인물이죠. 또 이제 인문학 그러면 왜 복음을 증거하지 왜 또 인문학?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문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학은요, 복음의 수단이에요. 복음의 수단이에요. 그릇이에요. 이게 교황이 그리스의 하나는 소크라테스고 하나는 플라톤인데, 하나는 플라톤이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죠. 저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문학으로 돌아가는 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왜? 이 중세는요, 성경도 다 라틴어였어요. 근데 그리스 원문으로 가자. 다 성서 안에 있는 진리를 보편화시키는 수단이 르네상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냐? 인간의 전위회를 이해하는 거지. 역사, 철학, 사회, 아까 말씀했으니까. 인문 뭐예요? 인간의 문으로 들어가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 문학에 입문해야지.
예? 이분 아재 스티브 잡스. 인문학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 코드를 제공해 주게 된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잘 이해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과거에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향유하는 것으로 여겼던 인문학 지식이야말로 이것 없이 제가 문화의 기초 공사였다는 거야. 여러분, 시카고 대학 허친스라는 총장이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커리큘럼을 확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사진에서 저는 뭐야, 쟤 또라이 아니야? 쟤 내쫓았고 이사가 다시 모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커리큘럼을 다 바꾸고 고전, 클래식 100권을 읽고 리포트 쓰고 시험 뭐야? 저거 하겠다. 완전히 개울이겠어요. 결론, 시카고 대학이 삼류대학이었어요. 지금은요 가장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예요. 그래갖고 시카고 대학에서는 가장 위대한 총장을 또라이로 여겼던 허친슨이에요. 가서 찾아보세요. 왜냐? 인문학 교육과 고전 교육을 하니까 인간의 정신세계가 활성화되는 거야. 정신의 기능을, 근본적인 기능을 잠재의식을 깨우는 고전으로 간 거예요. 고전으로 아니면 고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자, 철학적으로 보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중세의 권위에 눌렸거든요. 근데 데카르트가 가만 보니까 어느 날 산보다 보니까 앞에 구렁이가 나타난 거야. 깨세요. 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데카르트가 놀랬다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분들이 이러면 안 돼. 자, 놀래서 가만 보니까 구렁이가 아니라 나무 뿌리야. 순간 딱 발상이 올라서,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구렁이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은정했어요. 고로, 난 지금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권위, 일방적 권위 무조건 믿어. 안 할 거야. 틀릴 수 있어. 뭐겠냐? 나는 모든 걸 의심하겠다. 그래서 모든 걸 의심을 시작했어.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뭐야? 알 수 없어. 의심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의심한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근대의 합리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합리주의를 하니까 동시대에 파스칼을 보냈어. 파스칼은 뭐라 그래요? 이성의 합리가 있고 마음의 합리성이 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눈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보세요.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 콜럼버스 아까 했죠? 예. 지구는 둥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생겼는데, 미국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신앙이한 기독교과를 탄생시켰고,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꽃을 피웠고, 문화에서 현대과학의 꽃을 피웠고, 교육에서 기독교 가치관의 꽃을 피웠고, 세계 1, 2차는 나치는 경찰국가 역할을 했고, 이게 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연도 다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이 요전에 이게 한국이 200년 먼저 이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왜 구텐베르크가 어떤 분들은 이 모든 혁명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래. 왜? 문서가 활성화되는 거야. 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왜 한국이 먼저 발견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일반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련이 우주공학 미국보다 앞섰죠. 근데 존 F 케네디가 아니다, 이제 우리 우주공학에 투자한다. 그런데 얼마 안 되고 금방 따라잡았어요, 소련을. 왜 그랬을까요? 미국 과학자 더 똑똑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우주공학을 일반 기업들한테 오픈을 했어요. 일반 기업한테 오픈하니까 일반 기업이 도울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일반화가 돼야 돼.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천재가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일반화시키지 못했어. 왜?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대는 그것을 개신교의 원리를 받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면서 일반화가 된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칼바트가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 종류: 선포되는 말씀, 설교; 기록된 말씀, 성서;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 저는 오늘 세 번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사실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실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끝낼게요. 역사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교리와 원리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기독교 역사 100년이 지났습니다. 유럽은 기독교에 이제까지 말한 모든 근대 문명의 열매를 주고 쇠퇴한 거예요. 한국은 청년기예요. 청년기. 청년기인데 쇠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유럽은 노인이 돼갖고 할 일 다 하고 세상 떠났어. 한국은 이제 막 대학생이야.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어. 근데 쇠퇴했어. 왜 그럴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하고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라는 것, 그 원리를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와 역사 속에 그것을 열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 교우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